오늘 제목이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 그리스도 넣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읽고 나눌 것인데, 한번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여러분 자리 안 덥죠? 저는 굉장히 덥거든요. 좀 조절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우니까 또 켜시고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통 다니엘 하면 너무 이단들이 이 부분을 많이 가져가서 씁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이라든지 666이라든지 71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시한부 종말론들이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기도하면 안다 이래가지고 많이 속이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묵상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부모님들하고 잘 들어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전체 흐름에서 좀 공부를 좀 할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체로 설명할 테니까요, 서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6장 내용이 보면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추든지 형태만 바꾸도 다니엘은 동굴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여러분 봅시다. 기도를 쭉 해가오는데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까?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꼭 창문을 열어놓고 그래야 됩니까? 닫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창문 닫고 커튼 치고 그래 하면 하나님 커튼이 가려가지고 하나님 응답이 안 될까요? 그런 생각 든 적 없어요. 저는 들으면서 안 그러면 방음을 하더니 30일 동안만 방음을 하고 이중 창문으로 3둥 창문을 해갔잖아요. 그런데 보라고 그래 창문을 열고 그렇게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 든 적 없어요. 망군이 혼자 생각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꼭 그렇게 해서 꼭 그래 다니엘을 잡아서 그래 사적으로 던지 쏘기 편안합니까? 그래서 쏘고 또 다죽으로 던져져 갖고 꼭 그래 던져져 갖고 그때 똑 떨어지니까 사제 앱을 꼭 다물어 갖고 그래 건진내에 쏙이 풀립니까? 다니엘은 그 떨어질 때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죽을 거로 생각했겠죠. 아닌가요? 다니엘은 믿음이 좋았었기 때문에 막 던지라 막 괜찮다 막 이랬을까요? 아무것도 안 그랬을 거예요. 이런 걸 왜 적어놨느냐, 중6장에 궁금하네요. 언제부터 궁금했는지 모르지만은 같이 다니엘서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설교 주일 난예배 반은 성경을 한 장씩 쪽쪽 한 장씩 그렇게 한 권씩은 해야 되겠다. 하루에 한 권씩. 한 번도 못 들은 소선지를 한 번도 못 듣잖아요. 그럼 또 소선지자도 못 들 뿐 아니라 서신서도 못 듣고 하니까 그런 개념을 좀 잡아서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BC 931년에 솔로몬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 축복했는데 그만큼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솔로몬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만큼 타락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북쪽이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요, 남쪽이 BC 586년에 바벨론을 망합니다. 그렇게 남쪽이 망할 때 그냥 팍성 안 망하고 네 차례를 통하여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로 다니엘은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이 바로 왕족과 귀족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605년에 잡혀갑니다. 요 때 20년 후에 완전히 망하거든요. 두 번째가 2차가 597년에 BC입니다. BC입니다. 오기 전이니까 거꾸로 내려가겠죠. BC 597년에 여야긴 왕과 관리들과 군사 1만 명, 기술자와 함께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길이라서 그냥 쭉쭉 넘어갑니다. 3차가 BC 586년에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잡혀가고요, 마지막 4차가 581년에 완전히 멸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멸망하기 BC 586년에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 20년 전에
잡혀가는 것이죠. 자, 이때 시대의 배경을 하면 이때 나이가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지 궁금하네요. 이 손발에 맞아야 뭘 해볼 수 있어요. 몇 살쯤 전 한 16세 정도, 15세에서 16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대표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는 본토에서 이미 선지자 활동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에스겔보다 한 34년 선배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는 에스겔이 2차로 포로 잡혀가거든요. 1차로 다니엘이 잡혀가고 2차로 에스겔이 잡혀가는데, 이 포로 잡혀가서 서민들에게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소생시키는, 회복을 시키는 그런 예언한 것이고요. 그럼 다니엘은 잡혀가서 첫 번째 뭐냐니까 바벨론 왕실이죠. 왕실에. 그러니까 에스겔보다 한 8년 앞서서 잡혀간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예언했죠. 70년 만에 돌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다니엘이 있잖아요. 1차 포로로 가가지고 1차 포로로 돌아오면 70이 되거든요. 이 모든 게 누가 있었냐? 다니엘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차 포로로 잡혀가서 16세죠. 80년 동안 총리를 합니다. 총리. 내왕,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2장부터 4장 얘기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벨사살 5장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이 6장 이야기거든요. 지금 시대 배경 들어갔습니다. 한 3번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22장부터 4장, 그 다음에 벨사살 5장, 다리오 왕 고레스 6장, 이렇게 해서 요 80년 동안에 국무총리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다니엘이 없으면 1차 포로 귀환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니엘 이 첩을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서서, 근데 문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다니엘이 연도가, 적힌 연도가 500 BC, 예수님 오기 전에 520년, 530년 그때 보거든요. 몇 년 본다고요? 중고등 이야기 하도 재미가 없죠? 시험을 칠까? 그러면 재밌는데 520년, 530년 전에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메데 파사가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어서서 동과 서로 나누어지고, 이거 쭉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쉽게 말해 예수님 오신 지 500년 후까지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신학자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 500년 적었던 것들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 오신 후 500년에 적었다 하마야 이렇게 역사적으로 딱 맞으니까 그렇게 할 만큼 다니엘실이 이렇게 논란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보수이기 때문에 아시죠? 우리 보수. 고시는 원래 보수에 아시겠죠? 보수 교단이기 때문에 다 초창기에 있는 BC 예수님 오기 전 520년, 530년이 적은 거로 보고, 그래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 일어날 일들을 적어 놓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7장 이후는 다니엘이 본 여러 묵시를 기록한 것인데, 자 우리가 그래서 다니엘을 잘 모르니까 그림 한 장으로 큰 통도를 딱 찍어 왔습니다. 큰 통도 뼈 그림만 그리는 걸 내가 찍어 왔으니까 자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로 단일 한 장으로 다니엘서를 왕창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맨 위에 보면 다니엘서 2장 되어 있죠. 왼쪽에. 그 위에 몇 장요? 7장, 그 다음에 8장, 그 다음에 9장, 그 다음에 장 12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왼쪽에 보면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죠. 그 보면 맨 머리를 뭐로 적어놨냐면 BC 605년 바벨론 정금 적어놨죠. 그 2장 내용이 그 이야기라고요. 정금은 뭐를 상징하느냐? 바벨론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금신상을 봤는데
금시상이 머리는 뭐더라? 정금이더라. 그 다음에 BC 500 글자가 안 보는데 500 몇 년 됐습니까? 38년입니까? 메데, 바사, 은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C 300 해가지고 331년에 헬라 해가지고 노선 헬라를 상징하고, 또 내려가면 BC 146년에 로마가 철회, 동동아 서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흑과 지로 나눠져요. 열왕들 나오고요. 요렇게, 그 다음 밑에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이걸 다 부숴본다. 돌을 뭐 상징할까요? 하나님이 나라를 상징해요. 예수를 오가지고 다 부숴본다는 거야. 하나님 우주를 다스려본다는 거야. 이렇게 쭉 2장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를 옆에 보면요. 다니엘 7장은 정금 그 바벨론을 사자라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데파산을 곰이라 묘사를 하고 있고, 헬라의 놋을 표범이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 로마를 짐승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의 공백을 두고 열불과 작은 불이 나타나서 계속 나라가 여러 나라로 나눠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늘도 또 넘어갔어요. 참 쉽지? 누가 다니엘 어렵다 그랬어요? 이거 종이 한 장만 보면 끝나는데. 그 다음에 8장 이하에는 메데파사를 수양이라, 뭐라고요? 그리고 헬라를 한 뿔, 네 뿔, 작은 뿔, 수염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저 헬라를 왜 저 뿔이 좋은 내용이 뭐냐면 300 빠지도 돼요. 333살에 알렉산더가 죽어버리거든. 죽어버리고 나면 갑자기 후계자가 없잖아요. 그때 네 장군이 나라를 갔습니다. 그래서 네 뿔이라는 거예요. 한 뿔이 알렉산더 한 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장군을 네 뿔이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가지고 포텔레미 왕조하고 셀루쿠스 왕조가 이래 붙어가지고 그 조그마한 불이 나타나고 로마가 나타나가지고 다 점령해 붙단 말이에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수념수를. 이해하시겠죠?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자, 넘어가서 오른쪽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다니엘서 9장이 71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는 다음에 하도록 넘어가고, 11장, 12장에는 자, 네 번째 바사 왕들 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제, 남방왕, 북방왕, 장은볼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연화를 씻노? 지나간 역사를 적어놓은 것이, 그렇게 해서 연도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죠? 자, 넘어옵니다. 다 진짜 방송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7장 이후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고, 7장 이후에는 다니엘이 본 묵시, 환상, 계시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니엘서이지만은 다니엘을 적어놓은 전기가 아닙니다.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복음서지만은 예수님이 전기가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또 그렇다고 포로된 유다인들의 역사 기록도 아닙니다. 뭘 그러면 핵심이 되느냐? 궁금하네요. 좀 호흡 맞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은 왜 이랬냐면, 가만히 해봅시다. 이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 나라와 저 나라와 싸우면 신들과의 전쟁이거든요. 뭐라고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어느 신을 섬깁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죠. 그럼 바벨론은 마르둑이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기버렸죠. 예?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마르둑이 하나님 여호와를 이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누가 지키노? 마르둑이 지키나?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신이 아니라 전 우주를 다스리는 신으로서, 너희가 나라는 교훈 때문에, 솔로몬 왕 때문에, 교훈 때문에 포로로는 잡혀가고, 예레미야 예언했잖아요. 포로로는 잡혀가지만은 내가 포로로 잡혀왔어도 내 종 다니엘을 보내서라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한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계속 지금. 에스겔 이야기도 그 이야기고, 예레미야도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포로고 잡혀갔다 그래 이 나라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를 마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은 지금도 미국도 소련도 다 전쟁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고 한국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들은, 이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해봐요. 전 세계를 확 쥐고 흔든 것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도 무너뜨리는 게 메데파사라, 그것도 무너뜨리는 게 헬라라, 그것도 무너뜨리는 것이 로마라, 이렇게 그런 세상에 강대국 잘 나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지키고 그 백성은 보호한다, 이런 말한 것이지. 여러분, 이 시간 되면 밥을 먹고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 옆에 교회에서 우리 교단도 그렇고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막 따라하고 있는데 많이 따라합니다. 지금 제가 다음 주도 이 금요 기도회 설교하러 부마시점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기도하는데 사람들 안 온다는 거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앴다가 뭘 하니까 안 모인다는 거예요. 이 소리 또 안 오는 거 아니고 다음 주부터 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우주의 통치자라는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한, 백성은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알아야만이 다니엘은요, 그래야 그 당시에 있는 느부갓네살, 벳살살, 다리오 왕 이런 왕들이 죽이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보호가 있으니까 너 못 죽인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보라는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내 생각해가지고 문 딱 닫고 방음해가 기도하면 돼, 창문 닫고 그리고 카트 딱 치고,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라. 너희가 나를 잡아 죽이고 동굴에 던져 넣고 사대에 밥이 돼도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거라.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은 지키간다는 거거든. 이 민족은 살려간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로 고친다면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킨다 말이야. 아무리 이자율이 올라도 언약의 백성은 살아간다 말이야. 이쪽 동네는 아멘도 안 하고 앉아가고 지금 젊은 것들이 아멘 할 줄 몰라가지고 한 번 더 할까, 지금 아멘 더 하도록. 할 때 해야 된다, 할 때. 그래서 큰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 포로 시대에는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라가 잡히가 없어 포로가 된 상황에서, 앞으로 돌려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 1장 8절.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이 지금 내용이 뭐냐면 포로로 잡혀와서, 잡혀올 때는 똑똑한 사람을 잡아온 거야. 그리고 이 바벨론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일 지나고 나면 얼마나 왕이 똑똑한지 시험할 거라 하는데, 여러분 고기를 먹어야 또 힘이 난단 말이에요. 젊은 16살이니까. 근데 자기 고기 안 먹겠다는 걸. 안 먹고 나는 뜻을 정해서 고기, 여러분 이런 것도 고기 얼마 땡기노? 여러분 안 당겨? 사줄 때만 말해야 되고 안 사줘야 되겠네. 뭐 당기돼야 사줄 거 아니야, 사주는. 갑자기 당긴다고 저. 예. 알았어. 한 판 구워줄게 이렇게. 분위기 맞춰 좀 해야 돼. 그렇게 고기를 먹고 해야 젊은 16살이니까 팔팔하게 지금 중학교 3학년쯤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팔팔 힘이 있는데 나는 고기 안 먹겠다. 왜? 레위기 11장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들어진 그런 재물들은 안 먹고 내가 채소를 먹어도 얼마나 10일 동안 윤기가 반짝반짝 나게 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그 땡기는 고기를 거절할 수 있겠어요? 누가 먹지 마라 그랬나? 봐요. 나라도 없고
하나님도 죽고 져버린 상황에서 이거 지키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 지켰으면 보러 잡혀오겠네, 그지? 하나님의 역사이면 내가 잡히기까지 오겠네, 여기까지. 봐요.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 버리면 약속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와 상관없이 포로된 상황에서도 뜻을 정하고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뜻을 정한 것은 누가 정해라 했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성령이 역사하면 뭐하면? 새 언약의 특징이 뭐랬습니까? 자원의 심리잖아요. 자원의 뜻을 정하는 거 누구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은. 억지로 부모님께 효대하라 새끼야, 용돈 내놔라 새끼야, 얘가 용돈 받는 거하고, 부모가 자식 기쁨으로 자원해서 용돈 주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지금요. 여러분이 하면 자원해서 뭐 결단하는 게 있습니까? 자원해서 뭐 들은 적이 있냐고. 자원해서 헌신하고 자원해서 구부라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때. 아멘을 4명만 했는데, 한번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 또 송유집 때문에 딱 작정하자는 하잖아요. 한번 자원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 일어나거든요. 저도 물론 10대부터 한다고 자원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그래서 내가 괜히 자원했다 이 생각 들 때도 있더라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 그거는 잠시고, 어떤 때는 있을수록 내가 자원 잘했다. 왜? 안 했으면 나도 삐져나가고 뭐 골프다 취미다 뭐 온갖으로 돌아다녔을 텐데, 이거 하다 보니 바빠서 그런 취미 하나 제대로 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원하는 심정이 있길 바랍니다. 자원해서 한번 뜻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 형님인데, 당진 동일교회라는 뭐 교회가 개척한 지 지금 한 25년 정도 됐을 거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나이가 내보다 10살, 11살 정도 많아요. 형님이라 부르는데, 그분이 신학대학원 있으면서 개척했는데, 그 형님도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그 형님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그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형님이 개척을 어디 했냐면, 산골짜기에 집 한 집밖에 없는 거기 비닐하우스 치고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동네하고 떨어져서 한 1.5km 떨어졌어요. 그 동네에 미친 놈인지 있는지 몰라요, 하나 있었는데, 그 미친 사람을 사모님이 데리고 4년 동안 있으면서 정상으로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옛날에 마귀에 미쳤는데 진짜 예수에 미쳐가지고 완전히 돌아다니니까 사모 맨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형님도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형님도 자기도 꿈을 꾸죠. 하루에 내가 100명에게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잠을 안 잔다. 그리고 형님이 그 돈도 없고 하니까 뒷산에 칡을 캐갖고 칡차를 끓여가지고 이래 밤 11시 반까지, 왜 100명을 채우기 위해서 그 칡차를 나눠주면서, 그것도 거리가 1.5km 산속에 있는 교회 누가 오겠어요? 저 멀리 있는 당진역까지 가가지고 막, 지금요 한 2,3,000명 모여요. 그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100명 치웠다는 거야. 네. 어떤 나라도 난 100명 작정했으니까 100명을. 제가 세계로교회 여러분 아시죠? 모르도 안다죠, 시발야기한테는. 그게 제가 강도사로 3년 성했는데, 그 시골 동네, 그 동네 다 끌어볼 1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초청주일 하면 350명, 350명. 신기하네요. 어찌 온지 알아요? 그 중에 350명 오는데, 사모님 혼자 300명 준대요. 사모님 혼자서 그냥. 근데 120명이 어떻게 350명 오냐 그러니까 1부, 2부, 3부, 4부 한다 합니까? 1부 오고 갔다가 또 2부 오고 2부 또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는 것이 왜냐하면 1부는 이 사람 이름으로 오고 2부는 저 사람 이름으로 오고 3부는 이 사람 이름으로 오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조그마한 교회에 나중에 1,000명이 모였어요. 지금 2, 3층 모여요. 뜻을 저는 그래 중요한 거.
여러분, 이제는 맨날 내 아파서 내 상처, 내 돈 없는 거, 내 우울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벗어나서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세상 나라에, 이 사회에, 함께 교회에, 검정구에 부산 땅을 한다면 섬겨버리라. 이 뜻을 딱 정하고 달려갈 때 마귀가 이제 우울증가 떠나가는 새끼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아이고 아파라 힘들어라 이 사람만 이제 공황장애도 달라붙고 엉덩이 달라붙어갖고 니네 안 된다, 난 안 되겠지, 된단 말이야. 완전히 흥분했어. 두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는 거 아이가. 왜요? 포로 잡혀가 나라 끝났는데 지금 아무도 없는데요. 세 번째, 구세주 메시아는 언제 보내줄 것인데.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을 보내줄 것인데, 나라도 없는데 지금 뭐.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요 각도를 가지고 다니엘서를 읽어야만이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일하심의 방법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빨리 속으로는 빨리 마쳐야 했는데 자꾸 가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역사란 무엇인가? 여러분, 다니엘에서의 핵심 메시지 하나는 역사의 의미입니다. 역사의 의미. 역사는 무엇인가? 다니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에 싸우는 큰 전쟁 같습니다. 다니엘은 이 두 제국 사이에 우주적인 전쟁과 어떻게 인간 세상에서 철저하게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욥기 공부했잖아요. 하늘나라의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그 이야기가 그대로 땅에 나타나서 일어난 이야기. 지난주에 1부, 2부 설교했는데 하나님 만든 영적 세계, 또 물질적 세계, 인간 기억납니까? 그걸 봐야 이해가 빨리빨리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역사의 진짜 교훈은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니엘의 개인의 경건이나 출세에서 하나님이 보장해가지고 그런 초점 이러면 안 된대요. 오히려 다니엘의 경건과 기도가 같이 있는 것은 단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주적 싸움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우리 살아가는 모습과 기도하는 행위를 보이면서 세상은 망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마르둑신이 이겼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네. 내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10일도 먹지 않아도 얼굴빛이 더 좋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비록 사독을 던지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는 영적 전쟁을 대기를 나타내는 장군이다, 주인공이다 말이에요.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아멘입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 2,000명, 몇만 명, 10만 명 안 보여도 괜찮다 이거야. 1,000명이 어떻습니까? 이 1,000명이 이 부산 땅에서 검정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내가 나타내겠다는 거야.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 정체성을 내가 드러내겠다는 거야. 학생으로서 내가 학교에 가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보이면 네 주먹을 믿어라, 보이나 안 보이나 그런 살 때도 내가 이 땅에서 이 학교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 학생임을 내가 나타내겠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줬던 그 능력 왜 나에게 안 주십니까? 이렇게 싸워가야 힘이 있는데 기도 안 하니까 안 하기는 그렇고 하기는 그렇고 밥 못 보고 새끼도 주여 벌건 주여 이런 게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춘딱이 나오죠. 술 끝났나? 술 끝났나? 사탄이 통치하는 역사 속에서 국가 권력, 더 나아가 제국의 모습으로 다 이렇게 만든 너베 간 사람부터 이렇게 휴한하게 전 세계적인 모습 속에서 사단이 앞잡이하는 그 제국의 그 신성을 절하지 않으면 죽이뿐다는 그 신성화 시키는 그런 이방 탄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들고 어떠한 자세를 갖고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래 읽어야 다니엘 읽을 수 있단 말이야. 보면 돼. 맨날 막 동굴마다가 사사구를 들어갔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흐름이 지금 의미를 지금 쓸만한 거야.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식으로 창세기도 하루 하고 출애굽기도 하루 하고, 그렇게 뭐 다음 주 내년에 한번 해볼까? 지금 다니엘은 이런 영적 존재들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사탄을 꼬셨던 아담 하와를 꼬셨던 그 사단이 지금 신격화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권력을 쥐고 거기에 많은 악수들이 지배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절해라는 거야. 그 순종해라는 거야. 요즘 뭐 말하면 돈 신 앞에 굴복해라는 거야. 요즘 말하면 대학교 신 앞에 굴복해라는 거야. 지식 앞에 굴복해라는 거야. 지금 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믿는 자들은 그 앞에 굴복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제일 싫은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대항해버리거든. 오늘 내가 소제목을 적다가 말하는데 따라서 순종할 것인가? 순종할 때인가? 저항할 때인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하다가 지웠어 제가. 받아봅시다. 순종할 때인가? 저항할 때인가? 저는 코로나 때에 예배를 못 하게 할 때에 나는 진짜 저항하고 싶었습니다. 너가 뭔데 예배를 들으러 말라 그러노? 네가 하나님이가. 국가로서 순종하는 걸 따르고 예방접종하고 뭐 관리하고 해야 되지만 너가 예배를 들으니 많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게 뭐든 지나가서 소리 잡거든. 네가 하나님 국가가. 그래 말하고 싶은데 참았어. 네가 뭔데 예배를 갖다가 방해를. 5년 하면 끝날 걸려가지고 5년 하면 끝날 걸려가지고 큰 돌을 쥐고 잡아줘요. 하나 써야죠. 지금 나라를 그거 가지고 통치하고 그거 지배하고 그거 다스리고 그 빌미로. 그때는 저항해야 되는. 그때는 지식이 있어야 저항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순종할 때인가 저항할 때인가 정체성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야. 성도들은 뭣도 모르고 따라가고 넘 따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넘 따라 순종 고봉하는 기독교 아니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정체성을 들고 중고등부 잘 들어. 오늘은 안 자네. 감사하네. 오늘은 내가 지난주에 중고등부 안수한다고 또 패패서 머리 시작한 건다. 그러면 속으로 주여 이보다 더 강력한 역사에 주옵소서. 막 팍! 팍! 속으로 하나님이 이 정신이 차려지게 해 주옵소서. 따라서 누가 역사의 참 주인인가? 시작. 하나님이라 하나 놓고는 저도 가만히 말은 가르칠 때에 하나님 역사의 참 주인이라고 가르쳐 놓고는 환경을 바꾸는 뭐를 바꾸면요, 바로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넘어가 붙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성전도 무너지붙지. 백성들은 다 흩어졌지. 왕도 없지. 나도 포로 잡혀고 죽을 판인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을 가르치는데 우리 현장에서 막 이자율은 오르지. 아닙니까? 빛은 얻어놨지. 성도들은 열정이 피곤하고 코로나도 걸리고 감기를 콜록콜록 했었지. 젊은 사람들은 교회 안 온다고 틈에 다 떠나보지. 사면 목사가 뭡니까? 참 주인을 캐놔놓고는 흔들리는 거야.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이때 다니엘은요, 누구 모델이 돼주는 거예요. 모델이. 날 따르라 일 안 해도 모델이 돼주는 거예요. 모델이. 그래서 막 순교로 각오하고 막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막 남이 들어가는 괜찮은데 네가 들어가는 건 힘들겠지. 그렇죠? 남 들어가라 박치고 들어가라 할 수 있는데 막상 네가 들어가면 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절말을 내 말고 절말. 여러분 물어봅시다.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바빌로니아가 마르도크 이 야훼의 그보다
이 신이 마르둑 신이 더 큽니까?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주인이 그러면 사라졌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언약은 여전한데 이 환경에 너무너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보다 아침부터 내부터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주권이 바벨론에 넘어가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국권이 없어지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세계 만방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 이거 이거 한글이 다른데 이 원어를 보면 1장 8절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뭐 되어 있다고요? 2장부터 7장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이 언어가 다르거든요. 아람어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싶은데 시간을 넘어가도록 하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자세히 공부해 보면 제2의 요셉과 비슷합니다. 뭐라고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요셉도 고장에서 종으로 팔려가죠. 예? 이때 요셉이 그때 고향으로 팔려간 나이를 보통 17세, 18세로 본단 말이에요. 17, 18세로. 다니엘은 15세, 16세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도 꿈꾸죠. 해석 능력 받았죠. 다니엘도 뭡니까? 꿈꾸고 해석하잖아요. 세 번째, 요셉도 유혹을 받았죠. 에? 다니엘도 지금 절에는 유혹 받잖아요. 네 번째, 다니엘 이방 세계에서 그 밑바닥에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간 요셉이나 노예로 잡혀간 다니엘이 80년 동안 국무총리인 거는 다 비슷한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포로 생활이 끝나고 조국 고향으로 돌아갈 것들을 신뢰를 준 것처럼 나타내요. 이 모든 건 뭡니까? 제2의 요셉이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고 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 여러분들이 광야 시리즈 끝났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주위 친척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로서 삶으로서 역사하고 말하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함께하는 교회를 치면 이 많은 부산 땅인 1860교회 전국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들을 이게 갑자기 많아져 가지고 전국에 한 150개 함께하는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 두 번째로 만들어졌는데 인증 따라 가지고 막 부산이면 6개 넘어지고 막 옆에 교회 이런 교회에서 함께하는 교회 이 목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읽어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고로 세 번째, 이 제국이 뭐요? 지배하는 곳마다 그때의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한번 따라서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다윗으로 다니엘을 말하면 나라가 없지 뭐 하나님이 없나 이거지. 우리가 돈이 없지 뭐 언약이 없습니까 이거야. 돈이 없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이거야. 돈이 없지 예수님 십자가 죽어 부활 안 했습니까? 이 정체성을 들고 있어야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분이 누구냐? 모델을 삼는다면 바로 나라가 일제시대에 잡혀가고 끝날 때에 모델을 넣은 사람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누구라고요? 이분은 1897년도에 태어나서 1944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다른 모습은, 다른 것은 다 양보했으나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는 바로 뜻을 정하여 자기를 드리지 않았던 우리 선조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창시 계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1925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왜 그 당시에는 신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평양신학교 전국에 졸업하고
19년 동안 일제 신도주의 종교 정책과 싸웠습니다. 그는 5년 3개월 동안 옥에 갇혀 있었는데, 옥에 갇히기 전 4년 전인 1934년 8월에 이미 죽음의 의미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서 신사참배라는 말은 쓰지 않았으나 벌써 그 고난의 여정을 감지하고 있음을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뜻은 이미 정해 있었습니다. 1935년 9월에 평양의 장로회 신학교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이때는 투옥되기 3년 전이었습니다. 이때의 설교 중에 한 편이 바로 그 유명한 일사가고입니다. 제목이 뭐요? 일사가고. 그는 이 설교에서 예수를 따르는 일사가고, 진리를 위한 일사가고를 말했는데, 이미 그 뜻은 정해 있었습니다. 1938년 2월 평양에서 가장 큰 교회죠, 산정은 교회 헌당 예배 후에 헌당 예배 드리고 바로 같이 입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대 선생님들이 모르지만은 그때로부터 그는 4차례 1938년 2월 27일간 구속하고요, 38년 8월, 39년 2월까지, 그 다음에 1939년 9월에서 1940년 4월까지, 1940년 9월부터 44년 4월 20일까지 순교하죠. 4차례나 5년 동안 투옥했어요. 목사직이 발탈당했고 교회가 문 닫았어요. 헌당 예배 들어놓고 문 닫았단 말이에요. 예배 못 드리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고난의 길을 가야 했고, 그러했으나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우리 위대한 선조입니다. 1944년 4월 13일 바로 4번째 투옥된 지 3년 7개월이 지났을 때 그의 몸이 완전히 고문과 신퇴양난에 빠져서 극도로 쇠잔했고, 병고와 심한 고문으로 얼마 안 되는 육신마저 지체할 수 없어서 병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병내 보내준 겁니다. 죽으라고. 부인 사모가 이름 누구 아십니까? 오정모 사모인데요, 마지막 대면했던 날은 순교하기 바로 전날인 4월 20일 날, 그러게 4월 13일 해가지고 나온 지 20일 만에 17일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가 마지막 말은 이거 오정모 사모이 해 말했어요.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삽을 마시고 싶소. 이게 이 마디 한마디에 그의 차디찬 고난의 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 가면 조선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리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그 이튿날 내 영혼의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시오 라는 기도를 남기고 순가했는데, 이때가 바로 1944년 4월 20일이었습니다. 난 주기실 목사님이 남긴 오종모의 기도라는 설교가 있는데, 오종모의 기도는 그 5가지 기도 제목을 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딜 힘을 주옵소서. 세 번째는 노모와, 어머니 살아 계시거든요. 노모와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자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가 이때처럼 총칼라가 예수님을 죽인다 이런 캠프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 요구하는 것이 돈이 신이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권력이 하나님 아니냐라고 계속 도전합니다. 편안한 게 좋지 않냐라고 계속 도전합니다. 문제는 다니엘이 포로민의 신문으로 식민지 나라의 왕실의 요구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마음속에 어느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한 받아가겠습니다. 순종할 때가 있는가 하면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떤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자기 통제력을 지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따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따르고 무엇에 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황제가 지정한 음식도 거절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황제가 지정한 칙령도 거절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질문이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무슨 확신을 가지고 왕의 요구를 거절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로 확신, 정체성,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2022년 11월 마지막 주 금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묻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께하는 교회 젊은 여러분, 우리에게 경건 생활에서 기도의 생활은 뼈저리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이 점차 사라져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에게 말 그대로 영혼의 호흡이고 믿음을 지키는 성벽과 같고 난간을 헤쳐가는 불도저 같은 것이고 세계사를 보면 고성능 망경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낱 포로 신분에 불과했던 그가 세계 초강대국의 중심부에서 국무총리로서 나라가 정권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때 국무총리 2년도 못 하는데 80년을 하면서 맹활약을 빚었던 그 신분, 그 위치, 그 자리. 특별히 다니엘에서는 우리에게 영적 정정의 중요성을 얼마나 깊이 알려준지 모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사실 저도 어제 밤늦게까지 하고 피곤해서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일어난 이유는 뭐냐 아십니까? 내가 이래 피곤하면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피곤할까? 내가 이토록 피곤하면 성도들은 쉬는 날도 없잖아. 또 일어났어요. 이래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머리를 깎았어요. 왜요? 오늘 저녁에 쓸 건데 이래서 갔대냐? 내가 해줄 게 뭐 있느냐? 그 성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도록 그렇게 뛰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내 모습이라도 힘을 주게, 하나의 작은 모습이라도 격려하게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비록 돈이 없지 가옥 없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니엘처럼 같이 살아갑시다. 이렇게 설교해야 안 되겠냐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 언약의 백성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언약의 용사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언약의 군사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언약의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언약의 신천도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 정체성을 만들고 살아갑시다. 이 정체성을 내가 누리고 후배에게 전하고 살아갑시다. 그래가 세상에처럼 큰 교회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실이 있고 약속이 있고 정체성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전달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그러한 교회 되기를, 그러한 가정 되기를, 그러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